함께 읽은 본문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 은혜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 오늘 이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로서 갖게 하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27절과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독교적인 삶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예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제는 신자요 성도로서 사는 삶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불어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 서로를 사랑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하나의 공동체로 서서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됨을 통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역의 증거, 곧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로서 성도가 갖게 되는 삶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면서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증거로 성도들에게 갖게 하시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죄인들이 이러한 삶을 갖게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만 생각해봐도 이것은 여러분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당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라.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만 해도 여러분들이 모여 계신데요. 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너무 다양하고 서로 너무 독특합니다.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고 더욱이 그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오늘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되 자기 이해와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그저 자기 혼자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을 에베소서 2장에서 아주 잘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의 주관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실 수 없었기에 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했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사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가 예전에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증명이라도 하듯이 저희는 자신의 죄성을 삶 속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참 부족한 모습을 드러냅니다마는 우리의 이 연약한 이 죄악된 삶을 낱낱이 아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한없는 자비로 반복적으로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용납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십니다. 아니 영원토록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받은 이 은혜가 바로 이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오늘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무엇이거나 아니면 그저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에게 우리 대신 진노와 형벌을 쏟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이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죠? 자, 이것을 성경에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이러한 이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본문에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럴 수 없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해답을 좀 얻게 됩니다. 저희들이 늘 이 은혜를 말하다 보면 조금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분히 또 깊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럼에도 이 은혜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 은혜를 현세적인 좋은 일들로만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는 여러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함께 읽은 본문과 같이 성경은 영적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부분들을 은혜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경험할 때는 우리가 조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성경대로 보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저희에게 툭툭 튀어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중에 우리가 기쁜 날보다 사실은 어려운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지? 왜 은혜를 주셨지?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실 거면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돌보시는 건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찬송 중에 310장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고 이렇게 찬송 이 가사가 쓰여 있습니다. 이 찬송의 질문에 대해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 중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고민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분명히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셔서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목적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친밀한 은혜를 믿음 안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를 이처럼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그 생명력을 드러내는 삶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로 영원히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 하나님을 알지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는 죄인들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꾸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자로 만드시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될까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은혜는 본질상 죄인인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시고 그들을 죽은 행실들 속에서 살아가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무감각하던 그 양심을 일깨우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그 죄 속에 이제는 기쁨으로 거할 수 없고 죄를 이제는 이전처럼 마음껏 지을 수 없는, 그렇게 죄를 지으면 이제는 불편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할 수 없이 죄송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는 그 죄를 버릴 수밖에 없는, 죄를 사랑할 수 없도록 더욱 민감하고 순결하게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유혹과 분주한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진실하고 견고한 확신으로 또 지치지 않는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이런 믿음의 삶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성공과 안녕만을 위하던 죄인이 이제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과 시련이 따르는 그런 이 어려운 상황들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섬기는 그런 진실한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전적인 그런 부담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유혹하고 또 핍박을 해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고난과 슬픔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적인 또 외적인 이런 씨름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는 이 고난은 마치 이 적과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전장에서 먼저 총을 쏘면서 달려가서 큰 싸움을 치르는 그런 상황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이 자신들의 이
이 자신들의 이 삶의 목적대로 충실하게 살고 있던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받게 되는 은혜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만약 바울 자신이 만난 이 부활의 주님을 바울이 증거하지 않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떠한 복음을 위한 그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는 이 고난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니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지금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이 빌립보서, 이 서신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바울의 삶을 이렇게 바울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제가 인용한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의 이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요, 여러분, 어떤 어조로 설명을 했냐면 자신은 이 내용을 절대로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감추고 또 감추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섬기던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면서 바울과의 신뢰해야 할 그 동역자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결코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겸손하게 자신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 고난당함을, 여러분, 이런 고난당함은 이루 감출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 같았으면 훈장처럼 이런 고통, 이런 고난, 훈장을 막 온 몸에 다 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말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런 것들은 필요 없고 오히려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염려로 인해서 자신 안에서 더욱 큰 눌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눌림.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데 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그 교회를 향한 눌림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받으며 신앙생활하려고 합니까? 누가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자 할까요? 교회 다니면서 다들 자신들이 배부르고 또 편안하면 그만이죠.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이 시대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목적은 이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또 변화되고 새로워진 한 죄인이, 곧 성도가 그 구원의 주님의 이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에 강건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위하는 일에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며 고난받기까지 협력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들의 모습인데요, 계속 핍박을 받고 이제 또 구속되고 하는 일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붙들었다가 풀어주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욕먹고 두드려 맞고 하는 것에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을 사랑함에 대한 증거를 자신들의 몸에 갖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몸을 이렇게 학대하고 문신 새기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삶을 정말 온전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사도들과 같이 이 은혜를 깊이 아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도들과 같은 심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진 것을 왜 자꾸 나만, 왜 자꾸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한 사람, 나만, 여러분, 이렇게 싫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이제는 수입원이 끊기게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종이 건강해지자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니 이제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한참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신라가 다시 한번 찬송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낮 시간에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밤에야 찬송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습니다. 죽도록 고통스럽고 죽도록 두드려 맞았으니까, 여러분, 아프니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때 아마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 여러분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죽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이 잠시 지나자 이분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이고 은혜 주신 주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왜곡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강력하게 핍박했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없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결코 가릴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큰 고통이 잠시 가시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목적대로 살아가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자신의 전부가 되었던 것이죠. 현재의 삶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섬기고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과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또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이 은혜의 목적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자리가 된다고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그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오늘의 이 자리로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와 실패가 없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반드시 저희와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주간에 저희 모두가 우리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를, 또 은혜의 목적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 저희를 향하여 참으로 너무나도 신실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올해도 또 내년도 앞으로도 그렇게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이 은혜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각자 자신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올 한 해 주님을 위한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